전능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왕과 뜻하게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사랑하는 서명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12월 30일이며 2025년의 마지막 화요일 기도의 시간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쁨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부르짖음 속에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만나보는 은혜의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우리 각자의 삶과 가정 위에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가득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 스데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도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아가는 공동체 가운데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전략은 언제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영적인 공동체이든지 어떤 공동체이든지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전략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더 중요한 전략은 없습니다. 흔히 저희가 3M이라는 회사를 알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는 5M이라고 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5M 전략이 있습니다. 그 전략의 첫 번째는 man입니다. M-A-N, 사람이라는 뜻이죠. man. 그리고 두 번째는 mission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method. 그리고 네 번째는 meeting. 다섯 번째는 money입니다. man, mission, method, meeting, money. 이것이 5M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섯 가지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곧 방법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이 변했고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12명의 사람을 이 땅에 남겨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숫자가 채워졌고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였을 때 그들은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변화되었고 또 변화되었고 또 변화되어 갔습니다. 사람이 변하니까 조직이 변했고 그룹이 변했고 공동체가 변했고 선교가 달라졌습니다. 12명의 사도들은 다시금 7명의 사람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선택된 7명의 사람이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서
그 조직력은 더욱 튼튼하게 갖추어졌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의 활동과 믿음이 사도행전적 교회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과 빌립과 같은 그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구제와 봉사, 헌신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초대교회의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스데반이라는 인물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의 법칙은 하나님의 사역에는 항상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일을 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으로 그들이 충만해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약속하셨는데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자 스데반에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어느 정도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은 기도의 시간과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만큼 내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가장 중요한 시간을, 가장 이른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보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자리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8절 하단에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당시의 기사와 표적은 대체로 병고침과 귀신을 쫓아내는 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사역들은 모두 사도들의 전유물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축복의 사역들이 평신도 지도자들에게도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이방권으로 무한히 확대되려면 소수의 사도들로만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으셔서 누구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면 이런 능력을 받고 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음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신앙과 인격이 성령으로 성숙된 사람이었습니다. 신앙 인격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집사의 자격이 주어졌고 사도행전 6장 5절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 6장 8절에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5가지 인격적 요소를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성령, 지혜, 믿음, 은혜, 권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그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었는데 이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 8절에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한 사람이었는데 이것은 스데반이 정말 그 시대에 치유의 능력을 옷 입고 많은 사람들을 회복하게 한 그런 대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스데반은 구제의 일을 위해서 또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그의 설교를 통해서 보면 스데반은 대단한 설교자이면서 변증자이고 지혜가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조직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에 아주 힘있게 사용해 가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변화되고 거듭난 사람이 조직을 변화시키고 믿음의 공동체를 변화시키며 우리가 속한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역에는 언제나 진실한 것이 승리를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실하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을 때 스데반의 사역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스데반처럼 헬라어를 구사하는 유대인들이었고 이방 지역에 살다가 일시적으로 예루살렘에 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는 이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첫째는 서남 지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우선 구레네와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금의 리비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당시 이집트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볼 때 이 지역은 서남쪽 지역이어서 서남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문헌을 살펴보면 이 지역 출신들 가운데 리버디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유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유주의 사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무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서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인데 다음으로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길리기아는 소아시아 남동쪽, 지금의 터키 남동쪽 시리아와 접경 지역입니다. 이곳이 바로 바울의 출생 시 다소가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는 아시아의 서쪽, 지금의 터키 서부 지역을 말합니다. 에베소가 바로 이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이 서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서남 지역에서 온 사람들보다 보수적인 성경 해석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모두 다양하고 서로 다른 성향을 띠었지만 스데반을 공격하는 데는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서도 아주 특별한 대표들이 스데반을 찾아와 변론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과의 변론의 결과는 한마디로 저들이 참패를 당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과 그들이 아주 끈질긴 변론을 해나갔지만 스데반과 말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논리로 말했지만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들이 논리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께서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들이 말 잘하는 사람, 논리적으로 학식이 풍부한 사람을 대표로 보냈지만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말씀과 복음의 능력으로 이방 철학과 종교를 압도하는 능력이 스데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많은 지혜와 능력이 있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였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던 것입니다. 사회적 환경과 이방 철학을 모두 잘 알고 있었지만 스데반은 그것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그 모든 지식을 활용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 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는 순간은 말씀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지만 그들은 결코 논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음모를 꾸미고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하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적으로 탁월해도 진실을 버리면 승리의 생애를 살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서는 언제든지 진실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이 주시는 법칙은 하나님만 바라볼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15절 말씀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을 본 사람이 있나요? 천사의 얼굴을 봤다면 그 천사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도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또한 계시록 10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렇듯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 천사들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분노와 절규, 아픔과 일그러진 얼굴, 이런 것들이어야 하는데 천사의 얼굴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 속에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밝은 천사의 얼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스데반의 얼굴에서도 이런 얼굴의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늘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마음을 이 땅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늘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얼굴이 결정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그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보았고 하늘의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성령의 지배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스데반은 재판석에서 그를 공격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그러한 얼굴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유명한 코리 텐 붐 할머니가 계시는데 이 할머니는 독일의 나치 치하에서 말할 수 없는 잔인한 핍박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코리 할머니 언니는 독일의 수용소에서 나치들의 고문에 못 이겨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쟁이 이제 끝나게 되었을 때 코리 할머니는 얼마나 독일 사람들이 미웠겠습니까? 히틀러나 자기를 고문하던 대상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코리 할머니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는 전쟁이 끝난 후에 독일 마을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날도 독일의 한 촌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설교가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와 인사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줄을 서서 기다리며 자기 앞으로 다가오는 얼굴 가운데 뜻밖에도 독일의 그 감옥에서 자기를 고문하고 자기 언니의 목숨을 빼앗아갔던 간수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코리 할머니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는 한마디로 하나님, 저 인간만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것이 그때 당시에 할머니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용서와 사랑을 외치고 있었던 이 코리 할머니의 앞을 향해 자기에게 결정적인 아픔과 고통을 준 한 사람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코리 할머니의 마음속에 용서해라, 코리야, 저 사람을 용서해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코리야, 그래도 용서해라. 하나님, 그래도 용서 못해요. 그 사람은 벌써 할머니 눈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코리 할머니의 마음을 치는 묵직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코리야, 나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를 묻는 것이다. 용서하라는 것은 명령인데 그 명령 앞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코리 할머니는 그날의 일에 대하여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었지만 용서해야 한다는 주님의 명령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 명령이라면 할 수 있지요. 그러면 그렇게 용서해야지요.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과 느낌이 없이 다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손을 내밀어 그를 안는 순간 주께서 내 마음속에 그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느낌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이다. 그러면서 그녀는 그녀의 일기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 스데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인물을 그분의 사역에 쓰시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서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에서도 하늘의 천사와 같은 얼굴이 드러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늘아버지, 오늘 저녁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 스데반에 대하여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옷입고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생애를 불태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12월 31일 이번 주 수요일에 주의 사랑하는 딸 조순영 집사님께서 수술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또한 수술을 집도하시는 의사 선생님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주셔서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번 주 안식일에 김동훈 정금자 성도님께서 신임 집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7 집사에게 주셨던 성령과 지혜를 그들에게 충만하게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를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처럼 26년도 한 해도 교회의 미래와 운명을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우리의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룩하신